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어떤 부분들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하면 그냥 나의 확신, 어떤 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자기 확신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나의 반응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본질적으로 인격자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곧 바로 그 인격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기억력이 살살 돌아오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요긴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은 우리가 아벨과 에녹의 이 믿음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있다 하여 이 세상에 보응을 받고 보상을 받는가,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보응을 받고 보상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죠? 아벨은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에녹은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보응 관계에 따르면 믿음이 그것과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으면 다 죽지 않고 다 삽니까? 아니면 믿으면 다 죽습니까? 관계가 없더라 말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어떤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로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후대 사람들은 야, 괜히 믿었다가 죽는구나. 그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고 싶겠죠. 그런데 에녹의 믿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본받으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본받으라 하죠. 그런데 지금 아벨의 믿음이나 에녹의 믿음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과 우리의 이 결과가 그대로 일치하냐 안 하냐를 보면은 그것과는 관계없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식으로 믿음을 동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아벨이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절대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안 죽습니까? 그는 결국 형에 의해서 시기에 질투해서 최초의 살인을 경험하게 되는 그 비참한 길로 들어간단 말이죠. 어찌 보면 믿음 때문에 첫 순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를 향하여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하시면 그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 때문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지금도 살아서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이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기서 비참하게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공통분모는 동일하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은 결국 한 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인 것이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졌다 하여 보상을 받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복을 누리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2시간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이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해서 이 뭐든지 안에는 죽지 않는 것 이런 것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그 모든 것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야 됩니까? 순교도 포함되는 겁니다. 가난도 질병도 모든 그 비참한 이 땅에서의 그 기구한 삶도 포함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은 성공하는 거, 합격하는 거, 형통하는 거, 부욕해야 되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것만 자꾸만 그 믿음에 따른 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다가 환난을 딱 당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진단을 잘못하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맞냐 말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질병이 걸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질병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감옥 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감옥 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감옥을 가고 믿음으로 질병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간단 말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를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는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어디든지 가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지나 누구에게 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어느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12장, 그죠?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가 한참 시작되는 그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오늘의 본문이 더 이해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자,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로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이 8절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사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성경의 지금 표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떤 차원의 순종이었는가? 뭐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 갔다는 겁니다. 증거와 결과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는 땅입니다. 못 본 땅입니다. 그럼 지금 뭐만 듣고 가는 겁니까? 그 말씀만 지금 듣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먹다가, 그죠? 다 먹고 나서 조용히 부인한테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 내일 서울로 이사 가자. 서울로 이사 가자. 그럼 무슨 생각 드십니까?
갑자기 서울로 가자 그러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네? 그리고 벌써 이미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면 어디로 갈 건데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어느 동에 갈 거며 집은 있는가? 이사는 어떻게 할 거며 막 묻는데 남편이 몰라. 그냥 일단 KTX 끊었어. 내일 타야 돼.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그리고 겉으로 너나 가세요. 너나 가세요. 나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집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자. 무슨 야반도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일단 가자 할 때 남편 믿고 그냥 덜컥 짐 싸가지고 갈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 아닙니까? 여기서 가야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데 우리의 조상은 갔는데 우리는 왜 다 이러고 계십니까? 예? 예, 지금 두 분 가신답니다. 예.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나마 국내에 그래도 서울에 간다니까 좀 좋은 데 간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데 일단 차 타자는데 일단 핸들 끄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강을 건너야 됩니다. 고대 사회 강을 건넌다니 뭐죠? 해외로 이주하는 겁니다. 이주하는 겁니다. 이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 보이십니까? 본받을 만 하십니까? 대단해 보이십니까? 하찮게 보이십니까?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이 사람을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입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을 굉장히 잘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사람을 높이는 차원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이면에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믿음은 결국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잘 믿었다라는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하게 될 경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할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갑자기 남편이 떠나자 해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떠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기도할 거란 말이죠.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는 분들은.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모험을 하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언제 봤다고? 그가 누구시길래? 도대체 그가 덜컥 그 제안을 받고 그냥 떠나냐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보지도 못했고 증거도 없는데 그냥 그분 믿고 그냥 일단은 발을 내딛었는데 와 대단하다. 모험심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셨잖아요. 그죠? 부르셔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죠? 민족을 이루어 이 땅을 주어 거기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끊임없이 에덴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며 그들과 함께 거니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에덴.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파괴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다 깨어져서 낙원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결국 이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죠? 그 처음에 기쁨의 동산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완전히 완성되고 극치에 이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한단 말이죠. 그 과정 안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을 주시는데 이 땅을 그가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후사를 세운 다음에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목적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을 딱 보십시오. 첫 시작에 보셨지 않습니까? 뭐죠?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 뭘 떡잎부터 알아봅니까? 될성 푸른 나무는, 그죠? 정말 잘 멋지게 자랄 나무는 딱 떡잎만 봐도 안다는데 아브라함의 떡잎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하던 사람입니까? 우상 섬기는데 아주 탁월했던, 대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대라를 이어서 우상 섬기던 자 아닙니까? 그랬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세울 땅, 하나님이 세울 나라를 맡기려고 하는데 그 열쇠를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 땅 주면 뭐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늘 하던 거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웠던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절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뭘 믿고 주겠냐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덜쩍 믿고 갈 수가 있을까? 지금 그 얘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뭘 믿고 그걸 지금 시작하시냐 말이죠. 하나님이 뭘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걸 정말 맡길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여줄 땅 보지 못했지만 정말 그냥 모험 걸듯이 어쩌면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한테 지금 모험을 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업을 하려 해도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같이 동업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대박 한번 나옵시다. 우리 상장하는 상장기업 한번 세워봅시다. 할 때 예를 들면 IT 기업을 만약에 세운다 그러면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IT 기업은 뭐 그냥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동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려 해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학이 점수를 보니까 가 6년 내내 초등학교 6년 내내 가 어딜 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가 그런 사람한테 장부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덧셈 뺄셈을 손가락 가지고 하는데 1,000원 더하기 7,000원은 얼마입니까? 8,000원인데 그죠? 1,000원 더하기 7,000원을 하루 종일 1,000원 더하기 7,000원? 1,700원인가?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맡기냐 말이죠. 제안한 사람과 제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가 더 모험을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높이기 전에 그가 뭐가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야 말이죠. 놀랍게도 근데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처음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 차원에서 믿음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꺼내놓는 믿음만이 아니라 뭐죠? 아브라함의 반응적인 차원에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결국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끝을 봤습니다. 시작도 봤고 과정도 봤고 끝을 봤습니다.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했었고 12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바로의 궁에 입궁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위 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딸 가지신 우리 어머님들. 근데 그랬단 말이죠.
거기서 무슨 믿음의 조상, 대단한 믿음 어떻게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도 못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내는 목에 칼이 들어도 제 아내라고 할 겁니다. 어디 감히 제 누이입니다 해가지고 뺏겼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다고 같이 살겠습니까? 이런 남자하고는 그냥 빠이빠이죠. 그러니 우리가 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행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2장 넘어왔죠. 25장까지 기가 찹니다. 아브라함 보면 야,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지? 그 과정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 3절로 3절로 아브라함의 전 175년의 인생을 압축해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퉁쳐서 그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의문이 다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네,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지랭이와 같은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그저 하는 것은 우상 숭배만 했던 그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한 걸음을 내딛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만이 이 약속, 즉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누구에게도 준다는 겁니까?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까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약속의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도 꿈꿨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꿈꿨을까요? 꿈 못 꿉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가는데 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위대하신 이것을 그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불렀다가 여러 번 이렇게 가르쳐 봤는데 하다가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하면 중간에 선수 교체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선수 교체 다른 사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십니다. 약간 해병대 정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병대 우리 UDT 그죠? 네, 끝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들은 다 그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사실 누구의 구호죠? 원래 원조가 하나님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잘하는 사람 또는 잘해 보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할 수 없는 일을 부르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차원에서 오늘 보시면 아브라함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그 성이 있음을 그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성을 소망 중에 바라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현할 때 뭐라고 했죠?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바로 터가 있는 성.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부터 뭘 가지고 계신 겁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필 우리 또 신기하죠? 세 형제가 이걸 알고 선곡을 했는지, 그죠? 지금까지 날 인도하시는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성경을 미리 묵상한 겁니까 혹시? 정말 성경 충만하죠, 그죠? 어떻게 알고 설교 내용을 제가 공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그 표현을 그대로 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언제 하십니까?
우리는 문제 터지면은 급급하게 막 풀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또 되기는 됩니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갈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영광스러운 백성의 수준과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10절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다 바라고 야 멋지다가 아닙니다. 그 배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미리 창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서 결국은 완성하여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구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먼지와 같고 무지랭이 같고 무익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동일하게 걷게 하심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꺼내놓는 어떤 공로나 멋진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로 결실되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믿음일까요? 구원일까요? 예수일까요? 답을 이렇게 눈치껏 가르쳐 드렸는데 믿음입니까? 구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핵심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믿었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을 맡겨놓으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꺼내놓으라 하면 우리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막 할렐루야 믿음 막 이만한 믿음 막 꺼내놓는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되죠? 한 10년 20년 지나면 믿음이 어디 갔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도 제일 핵심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정확하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이 과정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의 반응이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의 반응을 꺼내놔서 복받고 보상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믿음 앞에 뭘 먼저 얘기하죠? 은혜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반응이 먼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거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미 벌써 11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하란에 가서 머물러서 계속 약속의 땅을 안 가니 결국 데라가 죽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12장이 처음이 아니라 그때가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세겜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결국 네겝 지방 애굽까지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는 어디 나올까요? 몇 장부터 나올까요?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이 12장에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13장, 14장, 15장, 16 쭉 넘어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이 말씀이 몇 장에 나올까요?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15장부터 나오죠. 그러니 반응으로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은 15장부터란 말이죠. 그러면 11장부터 12, 13, 14장의 이 많은 역사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미 벌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이미 11장부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머리가 아프죠, 그죠? 11장에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창세기에서는 언급이 안 됐단 말이죠. 15장에 비로소 그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그 이신칭의가 거기에 나오는데 보니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벌써 11장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15장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을만 하구나 했던 그 첫 고백이 바로 15장에 나왔던 고백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만들어내기까지 이미 하나님은 11장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바로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이라고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살 뺄 거로 작정합니다. 그 작정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창세전에, 즉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 이것이 거론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의논을 통하여 일들을 미리 다 작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자를 미리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죠? 아브람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서태한 장로님은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한 몇 년 되신 것 같습니까?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하셨죠, 그죠? 한 번씩 이제 질문 드릴 거니까. 네. 그 다음 몇십 년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태신앙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벌써 몇 분 계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믿을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내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수련회 가면 맨날 우리 아이들 보내면서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막 수련회 때 막 울고 해서 내가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야, 나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그전에 하나님 없었습니까? 그전에 하나님 일 안 하셨을까요? 믿음의 시작은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언제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간지 모르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이 시작되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강하게 그러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리하여 그가 비로소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그 전에 그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은 내가 꺼내놓을 만한 마땅한 뭔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서 꺼내는 그 믿음보다 우리의 이 반응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 맨날 보면서 아이고 부럽다,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완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 우리는 장차 영화롭게 하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은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과정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 3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씁니다.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빨리 앞뒤좌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영화로워 보이십니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앞으로 될 것인데, 왜냐하면 마지막 날 영광은 우리가 아무도 못 받지 않습니까? 가장 최초로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지금 아벨조차도 아직 영화롭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몸을 아직 못 입었습니다. 언제 입게 되죠?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입습니다. 다 같이 새 몸을 입는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 감탄하는 그 날이 온단 말이죠. 왜요? 우리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우리 부활 때는 몇 살의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합니까?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애기 피부 같은 그럴 때입니까? 언제적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언제적으로? 올챙이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뭐 네가 더 주름이 더 많니? 뭐 그 올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 살아도 우리 100년 살지 않습니까? 더 많이 살아봤자 1000년인데 천국에서 영원하게 사는데 영원한 그 시점으로 보면 20살이면 몇 살입니까? 애기 중에 응애도 못하는 애기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기껏 생각해봤자 그저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영광스럽게 변할 그 몸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마디로 이 땅에 없는 영광이라 말이죠. 하늘의 영광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실하신 작정이 계획만 하시고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표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계획하시고 지으실, 바로 그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계획하시고 지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이 자리로 가게 될 이 모든 과정 안에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는 믿음 경쟁하지 마십시오. 우리 거 자꾸 꺼내놓고 내게 크니 누구게 더 크니 이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꺼내놓은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옆 사람의 믿음이 설령 나보다 작아 보일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믿음 없이 행동하니까 눈에 거슬리죠. 그러니까 혀를 찬단 말이죠. 또 반대로는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좀 나으니까 또 한편은 또 안도한단 말이죠. 쟤는 못 가도 나는 가겠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믿음, 우리의 믿음 꺼내놓았을 때 보여지는 어떤 이런 믿음들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부여해져서 그 또한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며, 나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걸출한 그 영웅들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나셨네, 잘나셨어, 혼자 그래 믿음 좋게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 비아냥거리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그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믿고 나 또한 소망 중에 나도 저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어떤 차원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믿음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이라는 건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한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지어져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경쟁하며 우리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세워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각자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붙들어주고 세워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금 오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고 구원의 실체와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의 그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온 열매임을 기억하시고 그 열매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 지금 이 빈자리, 늘 주일날에 옆에 앉았던 분들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분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시는 분들의 믿음과 그 자리에서 벗어난 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시겠죠. 아, 목사님 유튜브로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잘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열매로서 정말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일상 가운데 살아내시는 이 믿음의 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이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오늘 확실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회가 정말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정말 그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빈자리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혼자 먼저 막 뛰어가가지고 내가 1등이다. 성경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손가락 혼자 잘려가지고 저 앞에 가 있는다고 해서 잘했다 안 한단 말이죠. 손이 들어가야 되고 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팔이 들어가고 몸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이 교회의 몸으로 생각하면 오른팔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팔 혼자 막 길어져가지고 제 팔이 한 저까지 단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 좋습니까? 와, 목사님 팔이 3m야. 오른팔이. 왼쪽은 1m도 안 되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쪽 팔만 자랑하고 한쪽 손가락만 자랑하고 제 엄지 손톱이 막 이만하면 1m쯤 되고 새끼손가락은 뭐 손톱도 없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체들끼리 분리되어서 각자의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함께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교회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고 채워주시는 바로 그 믿음의 교회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